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죠? 코로나가 좀 잠잠한다 했더니 또 다시 확산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한데 백신을 잘 맞으시고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좀 조심하고 건강관리를 잘 챙겨서 코로나가 안전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멸치가 꾸는 갈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이 재밌죠? 네. 멸치가 꾸는 갈치의 꿈. 멸치가 갈치 꿈을 꾸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다 항상 중생이다 이렇게만 살고 있는데 우리 중생이 부처의 꿈을 꾸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중생을 벗어나고 부처의 삶으로 거듭나고 부처의 행을 놔두고 살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본문에서 봉독하셨듯이 대종사님께서는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천만년의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으로 품고 살지만 결국은 모래 위에서 집을 짓고 살면 그 모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곧 무너지고 자기가 꿈꾸었던 그 위에 세웠던 이 좋은 집들이 금세 무너지고 결국은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인데, 그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그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고 또 10분이 다 뜻에 맞는다 하더라도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않고 세상과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그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는 일이 없고 무궁하게 그 회복을 함께 갖추어 나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 튼튼한 기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으시네? 튼튼한 기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뭐가 있어요? 확실한 정법, 회상을 만나고 확실한 신심을 갖춰서 우리가 바른 공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튼튼한 기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이 정법을 믿지 못하고 허황된 꿈을 꾸고 그리고 자기가 노력하지도 않고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허황된 꿈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면서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싶은 마음, 다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 모래가 무너지면 자기가 꾸었던 꿈이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이죠. 정산종사님께서는 우리 대산종사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이름만 크고 실이 작으면 뒤에 가히 볼 것이 없다. 그 사람이 이름이 크게 드러난다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실적이 없으면 볼 것이 없어요. 지금 이제 세상에서도 내년 대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대권에 도전하겠소 이러고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이름이 다 각각 드러나요. 대권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름이 다 드러나는데 나중에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뿐인지 그 사람의 정책과 인품과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정말로 실적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이게 드러나겠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 실적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찍어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최후의 승리는 실력 이상이다. 마지막에 가서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어 있다. 그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개인의 실력 세 가지는 정력, 안으로는 정력, 자기가 옳은, 바른 이런 힘을 기를 수 있는 정력이고, 또 두 번째는 진리를 연마하는 힘이에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진리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또 진리의 삶과 진리와 내 삶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연마하는 그러한 힘. 그리고 세 번째는 계율을 바르게 가지는 것. 내 몸과 마음을 계율에 어긋나지 않게. 그래서 내가 진짜 공부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이 계율을 지키는 삶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실력 있는 사람은 단단한 기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모리에게 집을 짓는 사람은 아니죠. 저는 이제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만족하고 살으라. 이 대종사님 말씀을 이제 표준에 잡고 그렇게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공부할 때도 뭐 100점 맞고 1등하고 이런 건 별로 욕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10등 안에만 들면 된다. 이렇게 공부한다든지 80점 이상만 되면 된다. 이렇게 공부한다든지 이렇게 했지 100점 1등 이건 욕심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법문이 저한테는 맞는 법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노력하다가도 꼭 그 100까지 이루지 못하고 한 60% 이상만 넘으면 이제는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족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어떤 교무님이 글을 써놓은 걸 보니까 이 10분의 6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질량적 수치 이게 아니다. 100%에서 60%가 만족이 되면 거기에서 만족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지혜 있는 사람은 10분의 6이 뜻에 맞는다고 했으니까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의 그 기준으로 놓고 이것을 법문을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뭐예요? 고락 상반이잖아요. 고도 있고 낙도 있고. 그러면 고와 낙이 상반이니까 50대 50이에요. 그럼 50대 50인데 이 고가 40이 되고 이 낙이 60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60이 되냐. 우리 법강항마에도 되는데 법과 마가 대등하게 싸우는 게 법마상전이잖아요. 그 법마상전에서 올라가야 이게 법강항마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법강항마이가 되려면 단순히 60% 숫자적인 60%가 아니고 이 모든 고락을 초월할 수 있는 공부의 힘을 얻었을 때 비로소 고락을 뛰어넘는 60%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준을 다시 수정해서 잡아야겠다. 그냥 보통 한 60%만 이루어지면 만족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인 공부 표준을 잡고 지혜를 연마하는 데 있어서 그 표준을 바로 세워서 고락상반인 이 진리세계에서 이 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낙을 얻으려면 온통 다 바쳐서 100%를 전심전력해야 비로소 그 반절반절인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6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 그 지혜 있는 사람이란 말을 들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10 그래서 온통 다 만족을 할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겠어요? 아주 지혜가 뛰어나신 열애의 부처님들이 그 뜻을 세우고 그 뜻이 다 이루어지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지혜와 역량을 갖춘 그런 분들이 이제 부처님들이시고 우리는 그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10분의 6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가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 아란존자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데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를 했어요. 옛날에 이제 왕족이죠. 왕족이 얻어먹고 사는 출가승 그 옷도 그렇게 허름하게 입고 칠가식 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어야 되는 이런 삶을 산다고 생각할 때 그걸 내려놓기가 쉽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버리고 부처님 곁으로 와서 출가해서 늘 부처님 옆에서 법문을 들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쯤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 부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부처님이 하시는 모든 행을 다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들은 분이 아란존자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부처님을 늘 그리워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도 싶고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늘 부처님을 모셨던 아란존자에게 부처님은 이럴 때는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또 부처님이 해주신 말씀을 또 들려주세요. 이러니까 부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기억했다가 그대로 전해줘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부처님과 같이, 부처님을 뵙는 것과 같이 기뻐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아란존자는 내가 부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부처님의 경전을 결집할 때 돼가지고 제자들 모아서 결집을 하는데 가섭, 부처님의 법을 이은 가섭존자가 아란존자는 뺐어요. 너는 들어올 자격이 없다. 왜? 내가 부처님 법문도 제일 많이 들었고 부처님의 행을 제일 많이 보고 제일 가까이서 모셨는데 내가 빠지면 어떻게 경전 결집이 되냐. 너는 경전 결집을 할 만한 아직 지혜가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이 아란존자가 생각했을 때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면서 비로소 그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경전 결집하는데 참여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대로 또 자기가 아는 대로 또 자기의 고집대로만 살면 멸치가 꾸는 갈치의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냥 멸치는 멸치로 그냥 살아가야 돼. 절대 갈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멸치가 갈치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자기의 습관과 고집과 아는 것에 묶이지 말고 그것을 벗어나야 돼. 10분의 6을 뛰어넘는 것처럼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이 습관과 고집과 아는 것, 이것을 내려놓고 누군가에게라도 물어볼 수 있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이래서 자기의 지혜를 개발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면서 즐겁게 할 때 그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 이제 공부할 때 출가한 우리 동지들도 보면 자기가 소원을 세워서 나온 사람도 있고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서 나온 사람도 있고 교당에 다니다가 이제 지도 교무님의 추천에 따라서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누구의 원에 따라서 나오든지 간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가 이 공부, 이 사업에 재미를 붙이고 취미를 붙이면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게 내 재미가 없어요. 내 삶과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런 재미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 나를 이 길에 들어서게 했는가 하고 원망하는 마음만 커질 수밖에 없죠. 그건 결국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이 맞는지 그거를 확실히 살피고 점검해요. 늘 점검해요. 한 번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또 매 순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모든 순간에 내가 진리와 부합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성불재중하겠다고 하는 내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지 내가 부처님을 닮고자 하는 내 삶이 그대로 내가 원하는 삶인지 그것을 늘 챙겨서 그 방향이 맞는가를 점검해야 된다. 열심히만 해서는 안 돼요.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는데 지금은 누구나 핸드폰을 다 쓰잖아요. 누구나 핸드폰. 그 전에는 삐삐가 있었잖아요. 삐삐가 있어가지고 삐삐 차고 다니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핸드폰이 나오면서부터는 삐삐가 점점점 활용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삐삐 가게의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야 우리 요새 매출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자. 더 열심히 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그럴 테니까 좀 더 열심히 하자. 그게 올라가겠어요? 이제 삐삐는 점점 사람들이 쓰지 않는 물건이 돼가고 새로운 핸드폰을 점점 사람들이 찾게 되는 시대가 되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방향을 맞춰서 내가 가야 떳떳하게 갈 수가 있는 거지, 이 진리와 맞지 않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결국은 죄업을 짓는 삶으로 계속 갈 뿐이지 그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는 못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있어서도 전 세계적으로 대응을 잘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뉴스를 들어보니까 미리 준비하고 연마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계속 살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제적 대응으로 이만큼이라도 막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온 것을 그냥 거기에 따라서 계속 해 나가기만 한다면 뒤따라가다가 이걸 놓쳐가지고 이걸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미리 준비하고 그 방향을 잡아 나가는 거예요. 그 시대적 흐름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재미를 붙여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둘째는 내 고집대로만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충고를 잘 안 들어요. 내가 안다, 내가 지혜가 있다, 이러면은 얘기를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익산 지역의 교도님들은 교화하기가 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다 익산이나 전주나 이쪽 지역은 내 아들이, 내 형이, 내 누님이 다 전부 출신 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늘 교무를 보고 살았기 때문에 교무가 특별한 존재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나의 공부를 지도해줄 스승으로도 생각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교무가 무슨 얘기하면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뭐 어려서부터 내가 교당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내가 그동안에 교우전 읽은 것만 해도 얼마나 되는데, 이게 다 알아요. 내 형이 교무예요. 내 누나가 교무예요. 이래가지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잘못됐다가 이렇게 충고를 하면 오히려 그 충고해 준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안 좋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공부를 챙기질 않아요. 이 자기가 아는 것에 묶여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에 묶여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돋보이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 근데 내가 돋보이고 싶은 욕심이 없으면 내가 아는 것에 묶이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충고해주고 가르쳐주면, 아, 그것이 맞는가 보네요. 아, 내가 몰랐는데 새롭게 알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배워나가지, 내가 잘나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지도를 해줘도 배우지 않아요. 저도 이제 어디 행사에 갔는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이제 교구의 담당자들이 행사 시간 다 됐는데 늦게 오더라. 제 옆에 사람에게, 아니, 행사를 주관하는 교구에서 좀 일찍 와가지고 멀리서 온 사람들을 좀 챙기고 반갑게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옆에 있는 분이 무슨 사정이 있었나 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굴이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나는 이것을 잘 가리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 하는 내 아는 것으로 드러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가리를 잘 낸다고 하는 생각을 저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난 뒤에는 또 마음을 좀 더 챙기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너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쉽게 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스스로가 그 행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냈을 때 자기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고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지, 말로써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정산 용사님께서 어떤 제자가 자기가 글을 하나 잘 지어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야, 잘 지었지 않냐,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정산 용사님께서 박식으로 성리를 요달하지 못하고 작은 지혜로는 반야지를 얻지 못한다. 근데 박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저기서 들은, 아는 것은 많은데 그 아는 것이 많은 것으로서는 이 성리, 진체, 이 진리의 본체 자리를 꿰뚫어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작은 지혜로서는 반야지를 얻게 어렵다. 지금 이게 좋은 글이라고 네가 그 지혜를 잘 밝혔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 큰 깊은 반야지를 얻기는 어렵다. 그래서 내가 안다는 생각을 놓고 더 깊이 연마해 들어가야 비로소 그 진리의 자리에 부합될 수 있는 것이지, 작은 지혜로 나를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지혜를 내 지혜로 삼을 수가 있는가? 내 아는 것에만 그치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혜를 내 지혜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지혜를 내 지혜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을 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그 사람의 하는 말과 행동 속에서 내가 배울 것이 무언가, 이거를 늘 살펴야 돼요.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그 사람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하는가, 그 잘하는 것을 내가 배우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내 지혜를 삼을 수 있어서 1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 지혜에만 고집되어 있고 국한되어 있으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정산 종사님께서 그 세 딸을 시집 보낼 때 쌀을 한 섬씩 줬다고 그러죠. 나중에 몇 년 지나서 가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딸은 그냥 주신 걸 그냥 그대로 그냥 해 먹어버렸어요. 두 번째 딸은 이게 아버지가 주신 건데 이거 어떻게 감히 내가 하겠냐. 그리고 매달아 놓고 기념 삼아서. 근데 세 번째 딸은 그것을 종자로 해가지고 곡식을 길러서 훨씬 더 많은 곡식을 생산하고 부유하게 살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똑같은 예화가 있는데 옛날 어느 나라의 왕이 자기 세자의 빈을 얻기 위해서 방을 붙였어요. 이 전국에서 다 세자의 빈이 되기 위해서 다 몰려들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10사람을 골랐어요. 10사람을 골라가지고 다 그 사람들에게 작은 한 말 정도 되는 쌀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한 달 동안 살다 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이제 돌아오는데 얼굴을 보니까 다 수척해 있어요. 이 한 말 가지고 한 달을 살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한 말 가지고 한 달을 살겠어요. 그걸 어떤 사람은 30일을 딱 쪼개가지고 나눠서 30일간 나눠서 먹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배고프니까 한꺼번에 먹어가지고 딱 그게 9사람은 다 얼굴이 홀쭉하게 왔는데 한 사람은 아주 그냥 얼굴이 때깔이 좋아 윤기가 쫙 나면서 살도 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떡까지 해가지고 왔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 한 달 동안 살고 오라 그러니까 자기가 세자빈이 돼야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어쨌든지 한 달을 버티기는 버텨야 되는데 이 작은 양 가지고 어떻게 버텨요? 그러니까 몸살을 하다가 왔죠. 못 먹고 굶고 힘들게.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여자는 가가지고 이걸 가지고 떡을 했어요. 쌀로 떡을 해요. 떡을 해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고 거기서 이윤이 남으니까 또 다시 떡을 하고 계속 그것을 불려서 자기도 있는 동안에 배불리 먹고 떡을 해서 돈도 벌고 올 때는 떡까지 해가지고 올 정도야 돼요. 누구를 세자빈으로 삼겠어요? 떡장사.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혜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쌀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살고 와라. 그러면 이 쌀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살 생각만 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쌀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살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것인가. 그게 이제 자기의 지혜가 거기에서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뭘 지켜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욕심이 있고 아는 것에 국집되어 있으면 자기가 그 많이 안다는 그것에만 걸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세자빈이 될 것인가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 지식이 지혜로 발전하지를 못해요.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정확히 깨닫는 능력이라면 배워서 축적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식이에요. 배워서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사물의 이치를 정확하게 보고 꿰뚫어서 아는 지혜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산 종사님께서 왜 세 딸의 여하를 비교로 해주셨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올 때 복과 해의 종자를 다 가지고 나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나온 복과 해의 종자를 그냥 소모하기만 해요. 소모하기만 해요. 그래가지고 초반에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이상 복과 지혜를 쌓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온 복과 지혜에 만족하면서 거기에 머물러서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복과 지혜, 가지고 온 복과 지혜에 머물지 않고 더 큰 복과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끼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내가 모르는 것을 배우면서 다른 사람의 지혜를 내 지혜에 삼으면서 그 지혜를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생을 통해서 과거에 가지고 온 복과 지혜의 종자뿐만 아니라 이 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복과 지혜의 종자가 더 커져서 다음 생에는 더 큰 복과 지혜의 종자를 가지고 가는 삶으로 살게 돼서 늘 진급과 진급을 하고 그 성불의 계단을 하나씩 올라서 결국 부처의 삶으로, 불보살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타고난 복이라도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 수가 있어요. 더 못한 사람은 뭐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과 지혜를 자기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과 지혜까지도 내 것 삼으려고 욕심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더 못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수행품 27장에 보면은 자기의 아는 바와 하는 바에 편착하여 시비이해를 널리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법을 취하여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원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원만한 사람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내 원만한 인격과 원만한 사람, 원만한 복과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지혜를 내 지혜 삼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습관대로 또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아는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미래를 장담할 수 없고 내 스스로도 내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위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러나 복과 희의 종자를 잘 기르고 널리 베풀고 실력을 갖추어가는 사람은 멸치가 꾸는 갈치의 꿈처럼 우리가 모두 부처가 되고 성불하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날이 결국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우리는 늘 그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불보살을 향해 살아가는 부처의 삶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고 늘 생활의 만족과 감사를 통해서 진급해가는 교도님들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